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채봉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는 책에 보면 너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여인이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집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인의 차를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순간 기절을 한 거죠. 근데 기절했는데 까마득하게 어디선가 하나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녀가 막 경황이 없으니까 사고 나서 자기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런 거를 줄줄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음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 사회에서의 그런 분류 형식을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그러자 이 여인이 저는 사장의 부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저를 사모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음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의 부인이냐라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이쯤 되면 막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요 일남 일녀의 어머니고요. 제 딸이 피아노를 너무 잘하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작년에 콩쿠르에 입사하겠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또 역시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누구의 어머니냐라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간혹 불우이웃도 돕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종교를 묻지 않았다. 이쯤 되면 다 아시겠죠? 너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 여인이요 막 이제 응급실에서 막 깨어나면서 막 간호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얼대면서 내가 누군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누군지. 그 책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요 갑자기 누군가 너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의 개인정보 또는 신분 또는 역할 이런 것들을 먼저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처한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런 걸 제외하면 이 이야기 속의 그녀처럼 비로소 나는 그럼 진짜 누구지? 라는 그런 심각하고 진지한 생각을 해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 질문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아마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이죠. 때로는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부딪히게 되면 나는 누구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것을 우리는 자아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바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6장 우리가 읽은 11절만 읽었지만 6장 전체에 나와 있는 흐름이자 요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1절부터 좀 잠깐 눈으로 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쭉 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죽으심, 죽음, 죽은 자, 죽을 몸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3가지 정도로 등장하는데 그것을 막 섞어 쓰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15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6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상반절 앞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1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생각하다, 인정하다 이런 단어들로 신약성경에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그리스어죠. 헬라어에는 이 현재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현재형임에도 불구하고 또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현재 명령형은 계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이런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계속 인정하고 계속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미 완료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인정하고 계속 살아야 하는 그 근거를 3절과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6장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것이다, 즉 연합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건, 그것이 성령님의 세례, 그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결혼과도 같은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거룩하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고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3절에 반문하고 있죠. 4절에서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결과이자 연합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그 의미는요,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분리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의 결정적인 분리는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첫째는요, 죄의 벌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죄의 결과죠.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사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물론 육체의 사망, 하나님과의 그 사망, 그 영원한 사망에도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가 갖는 첫 번째라는 것이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말씀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연합되어 그곳에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내가 함께 예수님과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죄의 힘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6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이죠. 사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오해할 때도 있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6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의 능력이, 죄의 힘이, 죄의 파워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그것이 효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상반절에도 새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이 죽어서 죄의 지배를 끝장냈고, 6장 14절 새 한글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이지 죄가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끼리에게는 6.5톤을 끌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힘이죠. 6.5톤이면 자동차 3대 이상을 끌 수 있는 힘이죠. 그런데요, 이런 괴력의 코끼리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 이 코끼리의 발목에다가 굵은 밧줄을 묶어놓고 말뚝을 박아놓으면 어린 코끼리는 힘이 좀 부족하니까 그 밧줄에 매여서 그 밧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코끼리가요, 나중에 커서도 밧줄에 묶여 있는 것을 인식하고, 아, 나는 이 밧줄을 끊을 수 없어. 나는 이 박힌 쇠말뚝을 내 힘으로는 뽑을 수 없어 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도 그 밧줄을 끊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것을 선언해야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죄인의 모습들, 그리고 여전히 반복되는 죄들 앞에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덜 죽어서 그래,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코끼리가 밧줄에 묶여서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반응하고 죄에 대하여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새로운 희망이 없는 것이죠. 이 시대를 잘 살펴보면 이 시대의 트렌드는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SNS만 봐도 그렇죠. 거기에 자기의 실패 경험담 이런 것보다는 아주 화려하고 멋진 것들을 올려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죠. 포장된 자기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삶이고 스스로 자기를 과시하는 삶이죠. 그런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망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반대로 그러한 과시하려는 욕망 반대로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에 억눌려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 모습은 혹시 어떤 모습입니까? 그 옛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나에게서 주인 행세하려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오늘 이 밤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밤이 되어 주님 앞에서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사실인 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나를
인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옛사람의 나는 이미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처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겼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어디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있던 옛사람, 죄에 대하여 죄의 종노릇하던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 반응하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칭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이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한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새로운 신분, 그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에 가끔 이 성도를 직분으로 오해하셔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에서 권사로 또는 장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요, 권사, 집사 모두 거룩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변화시킨 거룩한 존재의 이름,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제는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동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유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죠. 어떻게 우리가, 인간인 존재가 무엇이 거룩하다고 거룩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까? 이전에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던 자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 마음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이 씨앗을 심어놓고 이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 봉사, 또 우리가 일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생겨난 그 복음을 따르는 씨앗, 주님을 따르는 적극적인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돌을 닦는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성화될 수 없다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죄에 대하여 반응했지만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여기는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12절에서 13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너희가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지 말고, 13절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소질 또는 재력, 그 모든 삶의 시간, 모든 것을 더 이상 옛 주인이 섬기는 일에 쓰여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죠. 자기 고집대로 상황이나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늘 우리 안에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요,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적당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그 갈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등만 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도록 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 윗절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로 변화된 자이다. 내 신분은 바뀐 자이다. 그 갈등 가운데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자라고 결단하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할 때 이 따라가다 라고 하는 말은 동의해서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억지로 외양간에 끌고 가는 그 도살장에 끌고 가는 동물들 가축들처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앞에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겼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자. 우리의 성화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우리의 삶은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과정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 갑자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차근차근 걸어가야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진행되는 관계가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에서도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에 대하여 산 자로서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음을 선언하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선포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는 근심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거부할 때, 무시할 때 성령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무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쟤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냉담하게 되죠. 반응이 무뎌집니다. 바로 성령님도 근심하시다가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 성령님도 침묵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평안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침묵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건 마치 우리 안에서 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무시에서, 냉담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욕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소욕, 선한 욕망을 거스르고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며 냉담하며 또 그 다음엔 침묵이 되고 불이 꺼지게 되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혹시 이곳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이러한 냉담 가운데 빠지고 침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삶은 없는지, 우리는 오늘 이 밤 회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금심케 하는 자가 아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갈등 가운데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죽을 뻔했던 자도 아니고 아직 죽지 못해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선포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성령을 근심케 하는 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회개의 밤이요 감사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오늘 이 밤에 부르짖으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